불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 불교를 무슨 이 참선을 선불교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 참선이 다예요, 이게. 이 먹고 이 참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평생 49년 동안 그 설법을 하신 게요, 깨달으시고 나서. 그래서 이 먹고 이 참선이 없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혹 어떤 그 스님들을 법문하실 때 보면 서한불교는 마치 그 불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런 거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그 평생을 그 경전을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야, 기가 막혀. 부처님께서 그 이목구 하시라고 이목구 하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그 49년 동안 설법하신 건데 세상에 이 먹고 이걸 갖다가 어떤 불교의 그 한 분파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가? 그 불교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부처님은 이걸로 그 당신 이먹고 가르치면서 무슨 신도를 늘리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처님도 복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당신한테 가져오라는 말을 한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0분의 1을 남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지. 나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 복을 늘려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10분의 1을 당신한테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 좀 얘기가 또 달고 새는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 없는 텅 빈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윤회,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죽음을 그 해결하라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부처님은. 그런데 그 평생을 경전을 연구하신 분도 마치 이 먹고 이 참선이 무슨 불교의 어떤 저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일개 분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이 먹고 이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경전을 연구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할 정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냔 말이에요. 이 먹고 참선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이 공부 있는 줄을 알 때 부지런히 이 먹고 하고 이렇게 의심해서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한 생각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바세계 100년은 거기에 비하면 그냥 찰나라, 찰나. 그래서 이 찰나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이 먹고를 닦아서 윤회를 끊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게 이 먹고 이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몸을 벗을 때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줄 모르지만 남은 기간은 이 먹고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먹고 하는데 무슨 뭐 특별한 그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다만 좀 시간은 좀 여기다 할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먹고
하면 되니까, 부지런히,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향음일지란, 그,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향음일지란 말로. 향음 스님이 불었던 화두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염송 600칙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향음이 600칙에 여인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향음이 시중하여 발하였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휘어잡거나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다고 가정하자. 대꾸하지 않으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대꾸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까? 그때 호두라는 상좌가 있다가 나서서 말하였다. 나무에 오른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사가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 이런 화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가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손과 발을 어디 나무에 잡지도 않아가지고 오로지 입으로만 지금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누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고 입을 딸싹거리면 바로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니까 어찌해야 좋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호두라고 하는 상자가 나와가지고 나무에 오른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향음선사가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스님들의 염송을 보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해놓으신 염송. 이게 이제 섬염송이 뒤로 갈수록 좋은 법문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이. 분양 소가 송했다. 향음이 가지를 문 일로 사람들에게 보이니 동포들이 참된 소식 깨달으라는 뜻이네. 우리 공부인들에게 공부인들 깨달으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망설이면서 도리어 말을 따라 찾아서 목숨 잃고 죽은 이들이 티끌처럼 많네. 분양이 그대에게 하늘길을 열어주리니 구름 거친 맑은 하늘에 달빛이 새롭네. 자, 하늘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뭐겠어요? 공부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구름 거친 맑은 하늘에 달빛이 새롭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장산천이 송했다. 깔깔 웃은 일 바늘도 선 것도 없으니 나무에 오른 것이 어찌 오르기 전과 같으랴. 깔깔 웃은 일은 이제 향암선사가 웃었잖아요. 향암이 아무리 재간이 많더라도 옆에서 보니 눈썹 쌓임을 면하지 못하네. 자, 눈썹 쌓인다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눈썹이 이제 빠진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향암선사가 말을 많이 해서 눈썹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많은 것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문이가 송했다. 성인의 자비심이 뒷사람을 이롭게 하니 입으로 가지를 물고 알몸을 드러냈네. 현묘한 진리의 길 소식이 없다지만 집안의 양친을 이름을 면하지 못했네. 자, 이거 입으로 가지를 물고 알몸을 드러냈네. 이런 것도 잘 참고해 보시고 집안의 양친을 이름 이게 뭔가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공부인들은 이런 걸 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고령령이 송했다. 많은 방편 골고루 펼친 늙은 종사가 어째서 가지 위에 다시 가지를 내는가? 좋은 말이 찌찌그림자 살피듯 했으니
흙덩이 쫓는 것은 원래 사자 새끼가 아니네. 예, 흙덩이 쫓는 것은 원래 사자 새끼가 아니네. 이 말은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말에 떨어지면 죽은 놈이라 이 말이야. 설둔형이 송했다. 향음이 나무 위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 밑에서 근원을 다해 웃으면서 대답하네. 나무에 올라 위로 향한 일을 밝힌다 하여도 어찌 고요한 사바화와 같을 수 있으리요. 그럼 고요한 사바화는 뭐 그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고요한 깨달음과 같을 수 있으리요. 삽개이기 송했다. 좁은 길에서 몸을 돌리기 어려우니 동쪽 서쪽 모두가 산이네. 길손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바람이 멎으니 낙화도 한가하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열제거사가 송했다. 그를 위해 나무에 올라 어떤가를 물으니 나무 밑에서 헤아림이 매우 많구나. 저울추를 밟으니 무쇠같이 굳은데 장화는 원래부터 산천에 안 막혔네. 장화는 원래부터 산천에 안 막혔단 말이에요. 뭔 말이겠어요?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설두현이 말했다.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거니와 나무 밑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자, 이 나무 위와 나무 밑이 뭐겠어요? 노승이 나무에 오를 터이니 한마디 물어보라. 취함지가 염하였다. 묻느니 대꾸하는 이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납자들은 어찌하겠는가? 지혜의 일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연이어 설두의 염을 들어 말하였다. 설두노장이 평소에 고금에 우뚝하게 우주안을 혼자 걷는다 여겼는데 모르는 결에 향음에게 홀리어 나무에 올라가서는 아직껏 발을 땅에 대지 못하고 있다. 안목을 갖춘 납자는 가려보라. 재밌게 설법해 주셨어요. 천동각이 이 이야기를 들고 연이어 설두염을 들어 말하였다. 호두상자는 나쁜 도적이라 의리 없는 손을 써서 해 없는 사람을 쳤다. 설사 진짜 작가라 하여도 가끔 손발 둘 곳을 가리지 못한다. 그런데 설두는 특별한 기계이므로 기람과 흉함을 알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와서는 역시 몸만 숨기고 그림자는 드러내고 말았다. 향음이 지은 곳을 알겠는가? 3,000명의 검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주만이 태평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거이 3,000명의 검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주만이 태평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곳은 아마 그 중국의 그 어떤 맹상군이라는 그 사람이 식객을 많이 거느렸는데 무슨 전쟁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몰살될 위기에 모였는데 그때 마치 밤이었는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한 식객 중에 한 명이 닭소리 흉내를 내가지고 적군이 이제 날이 새는 줄 알고 물러나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도망갔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 3,000명의 검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주만이 태평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게 송해놨어요. 장주가 뭐겠어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진일이 염하였다. 향음은 참 이 천동 각스님의 이 염이 아주 좋아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진일이 염하였다. 향음은 어째서 웃었는가? 이어 설두 염을 들어 말하였다. 말해보라. 설두는 나무 위에서 말했는가? 나무 밑에서 말했는가? 일러보라. 주감규가 이 이야기에서 목숨을 잃는다 한 것까지를 들어 말하였다. 향음은 마치 소하가 법률을 만든 것 같구나. 소하는 한나라 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하가 법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잘했다는 것이죠. 경산고가 상당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휘어잡거나 발로 가지를 잡지도 않았다고 했으니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느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제가 나무 위의 일을 물었거늘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나무 밑의 일로 대답하십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무 밑에서 물었기 때문이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대중들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분명 속일 수 없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나무가 아직 나지 않고 소식이 아직 통하기 전이라면 향엄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칠통 속에서 했느니라. 이제 칠통이란 건 이제 깜깜하다 이 말이야. 그대의 칠통 속에서 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참고해 보십시오. 이거 재밌어요. 스님이 다시 물었다. 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없느니라. 그러면 헛되이 시설하였겠습니다. 선사가 대답하였다. 헛되이 시설했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어떤 사람이 시설했다는 것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난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봐라 했다. 이때 향엄이 이렇게 말하자 곁에서 긍량하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호두상좌라고 한다. 그가 대중들 앞에 나서서 나무 위의 일은 묻지 않겠거니와 나무 밑의 일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위험하구나. 이에 향엄이 깔깔거리고 크게 웃었으니 또 위험하구나. 경산의 이 두 마디 위험하구나에서 하나의 위험함은 하늘이 두루 덮고 땅이 두루 받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위험함은 아무런 교섭도 없다. 그러니 가려낼 이가 있는가? 만일 가려낸다면 향엄을 만나볼 뿐만 아니라 호두상조로 하여금 안신 임명할 곳이 없게 하려니와 만일 없다면 경산이 현성공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줄을 내어 주리라.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위배되느니라. 또 보살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지난날 어떤 존숙에게 향엄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불자 자루를 입에 물고 눈을 꼭 감고는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린 신용을 하고 손을 흔들고 다리를 내저으면서 산승에게 대답하더라. 그리고 손가락을 튀기면서 말하였다. 이런 짓은 역시 그때 소리를 따르고 명예를 쫓던 것인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그 밖의 괴이한 짓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노라. 알고자 하는가? 다만 한 구절로 만들어보라. 내가 먼저 그대들에게 말하리니 한 구절로 만들어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는 문득 들어 제청한 곳에서 알아들어 듣자마자 알더라도 아직은 그 도리가 아니니 그러면 어떤 도리인가?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하였으니 어떤가? 거기에는 머리카락 하나 용납될 틈이 없다. 그때 회중에 오직 호두라는 상좌만이 향엄의 뜻을 알고 나서서 향엄의 숨통을 틔워주기를 나무에 오른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한바탕의 영화는 얻었으나 두 발꿈치를 잘렸구나. 향엄이 깔깔대고 크게 웃었으니 낚아주기 무쇠로 되었구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또 말하였다. 하늘 바퀴를 돌리고 땅에 축을 돌린다. 나중에 설두가 염하기를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거니와 한마디 물어보라 하고 하였으니 지금 향엄 스님의 법문하고 나중에 설두 염하고 같이 들은 거예요. 설두가 비록 호두상좌의 숨통을 틔워주었으나 향엄을 놓쳤으니 어쩌랴. 요즘 어떤 이는 설두의 그런 말을 듣고는 문득 동산이 지금의 그 많은 바를 저촉하지만 않으면 앞의 왕조에서 혀를 끊긴 제사보다 나으리라 한 것을 인용하여 향엄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마치 한 덩어리의 불더미와 같아서 저촉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는 하나 말을 끊지는 못했다. 어떤 이가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인가 하면 삼서근이라 했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하면 뜰 앞의 측백남이라 했으니 여기에 어떤 방해가 있겠는가? 그대들이 알아듣기 어렵지 않다. 보지 못했는가? 분양화상이 송하기를 향엄이 가지를 문 일로 사람들에게 보이니 동포들이 참된 소식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라고 했으니 진실에 의해 회통해 주었거늘 망설이면서 도리어 말해서 찾으려고 하는구나. 목숨 잃고 죽은 이들이 티끌같이 많다고 했으니 마음 괴로운 사람이 아니면 분양이 그대들을 위해
하늘길 터준 뜻을 모른다. 구름 거친 맑은 하늘에 달빛이 새롭다고 했으니 부질없는 이야기구나. 그렇기는 하나 만일 이 속에서 들추어내면 평생의 참선 공부를 마쳤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해 주셨어요. 계암봉이 상당하여 향음이 시중한 마치 어떤 사람이 천기를 벼랑해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휘어잡거나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었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까 한 것까지를 들어봐라 했다. 도둑이구나. 그때 호도라는 상좌가 나서서 나무에 오른 뒤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것을 들어봐라 했다. 도둑이구나. 향음이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는 것을 들어봐라 했다. 잘 익인 흙 속에 가시가 있구나. 설두가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거니와 나무 밑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노승이 나무 위에 오를 터이니 한마디 물어보라 한 것을 들어봐라 했다. 도둑이구나. 이 세 도둑 가운데 하나는 진짜 도둑이요 하나는 도둑에게 사다리를 주었고 하나는 앉은 자리에서 작물을 나누었다. 말해보라. 누가 진짜 도둑인가? 여러분이 여기서 가려낸다면 향음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갈 길까지 있으리라. 혹 그러지 못하다면 다시 한 개송을 들으라. 다음과 같이 송했다. 어지러운 세상엔 간사한 영웅이 흔히들 패도를 행하니 처자도 부자도 서로 보전하기 어렵네. 처자라는 것은 마누라와 아들이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니 당시의 이광과 다름이 없네. 그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당시의 이광과 다름없네 해놨는데 이광이 그 한나라 장수인데 그 흉노에 끌려갈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흉노 기병들이 말 2마리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그물을 이렇게 깔은 거예요. 말 2마리 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광을 이제 부상당한 이광을 눕혀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던 중에 이제 이광이 장수, 한나라 장수가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탈출했어요. 이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이 그물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니 당시의 이광과 다름이 없네. 이렇게 해놨어요. 어렵지 않은들 좀 이제 이먹고 공부하실 때 심심하시면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그때도 이제 이먹고 참고하시면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꾸준히 이먹고 하시면 됩니다. 이먹고는 절대 정말 이것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불자님들 열심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